우리 다 모여 진심으로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는 좋은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진실로 아버님의 뜻이 바른 뜻이 저 입을 통해서 제대로 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6월절 전에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그날 같은 시간에 13장부터 17절이 같은 시간에 그 마가의 다락방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 설교도 하시고 기도도 하신 그런 내용인데 오늘 17장은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 설교가 이렇게 나오는데 14장에서 우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나올 적 없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 설명해 주신 거죠. 15장에 가면은 내가 포도나무라고 그리고 너희들은 내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연합해서 같이 있을 때 그 가지가 열매가 풍성해야 된다는 말씀도 주시고 16장에는 16장 33절에 생각나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셨고 이제 17장에는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제일 긴 기도가 17장 기도입니다. 17장 기도는 처음에 1장부터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 사이는 중보기도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고 또 20절 26절까지는 앞으로 미래의 제자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11절부터 19절을 가지고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자고. 예수님이 일단 먼저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40일간 금식 기도 하시는 거 나옵니다. 그죠? 광야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까지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도 항상 기도의 연속, 항상 기도하시는 걸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새벽 기도하셨다는 것도 나오고. 그렇게 새벽 기도가
우리가 지금 하는 새벽 기도가 예수님 하시는 기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하시는 기도를 따라하니까 새벽 기도가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가시는 데마다 또 새벽 기도해요. 우리 케냐 우리 선교지에서도 아침에 애들 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요. 뭐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침에 그래도 애들 반 이상이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그 우리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워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땀 흘려서 기도했다고 나오죠. 피땀 흘려서 진실이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게 나오죠. 그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새워 기도하시고 피땀 흘려 기도하신 그런 우리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격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완전한 신성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완전한 인간 몸을 받아서 나온 인간이신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거든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이 기도를 그렇게 절실히 피땀 흘려서 그리고도 항상 감사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의 17장 중보기도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절실히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모범을 보이시고 가장 완전하신 분도 기도를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부족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하고 반성할 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주는 말씀은 그 두 가지를 제가 하고 싶은데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하나 되듯이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악에 빠지지 말고 너희들도 거룩하게 되라.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제자들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 생긴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한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 하나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으로 하나가 되고 뜻으로 하나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뜻이 바로 우리 혼에서 나오는 뜻이 영과 혼이 하나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듯이 그것도 예수님이 그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주셨잖아요. 그 포도나무가 포도가지들이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말라 죽고 불순수기로 쓰는 거고 포도의 나무에 붙었을 때 제대로 공급받고 양분도 공급받고 수분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렇게 우리 연합돼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함께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루어 주시는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우리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강조할 상황은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그냥 나 하나님한테 이렇게 부탁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기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런 모든 권세를 그런 권한을 가지신 분이면서도 겸손히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겸손한 기도.
그리고 먼저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확신을 가지는,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하는 그 기도, 그런 겸손과 감사와 확신의 기도에 절실히 피땀 흘리는 기도, 밤새워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한테 바로 모범되는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정성을 다한 피땀 흘린 기도임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런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죠. 그래서 이런 기도로 합당한 예수님의 생활, 삶이 이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활을 함으로써 또 그게 맞는 기도가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생활 자체가 되는 거고 우리 생활 자체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그런 생각이나 예수님이 가지신 그 사상, 철학, 가치관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모든 인생관 자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생활에 근거한 기도가 되고 또 이 기도가 예수님의 생활이고 기도일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내려오신 겁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게 예수님의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기도 생활에 똑같이 동반되는 것이 말씀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나타나므로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듣고 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축복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생활 자체가 축복받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이렇게 합당한 생활을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듯이 우리도 하나 되는 그게 된다고 이렇게 쭉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19장 2절을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들은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할지니라.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거룩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사항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거룩이라는 말이 여러 형태로 6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거룩하다 이런 내용들이 600번 이상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레위기 북 한권 자체는 다 거룩이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다는 데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뭐 이렇게 구별된다, 또 뭐 구별된 자로서 합당한 행실이 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뭐 죄로부터 떠나서 어떻게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는 말들 같고,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는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사람 몸의 형태를 취한 인간으로서 거룩한 사람, 딱 한 사람,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 나올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너희들이 예수 닮아서 거룩하게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렇게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보여주시지도 않고 안 보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표출된 것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본을 보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모든 것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이 아버지가 기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의 인생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해서 살아간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우리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러셨어요. 마음이 온유하다는 말이 점잖다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점잖고 겸손해야 되겠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겸손은 우리한테 제일 우리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교만. 겸손은 이 교만을 이기는 것이 겸손이고, 그리고 교만을 이김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힘든 것 중에, 살면서 힘든 게 중에서 하나가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입에서 이렇게 바른 말, 아름다운 말,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이 나와야 되겠는데, 이게 꼭 우리가 남들 이렇게 비판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정죄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는 겸손의 길을 가는 것이, 그리고 점잖은 길을 가는 것이, 그게 예수님 본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온 그 욕심들, 내 자신 육신에서 나온 욕심들, 육신에서 나온 욕심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다 이해가 될 거고, 세상에서 해서 우리의 욕심이라는 게 제일 그 대표적인 욕심이 돈, 권력, 명예심 이런 욕심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욕심들이 무조건 통틀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돈을
짜가지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운영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건전하고 공정한 그런 대우를 하는 직장 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 그건 좋은 일이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필요에 참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데 잘 만족시켜주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참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를 가지고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고 있는 그 경우가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게 세상 욕심에서 우리를 갖다가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 욕심은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가 없는 욕심입니다. 그냥 이 사람 살았다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때 버리고 가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욕심, 하늘에 쌓아두는 욕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일들이 하늘에 쌓아두는 욕심들은 좋은 욕심이고, 이 세상 욕심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가져도 한해 차지가 않습니다. 이런 그 욕심에 파묻히면은, 이 세상 욕심에 파묻히면은 아무리 가져도 한해 차지가 않습니다. 자꾸 더 갖고 싶고 그게 우리가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고 주인 되는 사람이면 괜찮지만은 우리가 노예되는 사람이 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욕심들을, 또 내 자신 육신에서 나오는 욕심들을, 그런 것을 우리가 버리고 이길 수 있을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좀 더 어렵고 선한 사람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한 가지, 성령님이 함께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 욕심과 인간 욕심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좀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50살, 60살 돼서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 당신은 젊을 때 다 재미 보고 좋은 시간 가지다가 이제 늙어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믿어가지고 너는 참 복도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게요 상당히 잘못된 말이거든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거는요, 이 세상 욕심을 버리고 이긴다는 말은 뭐냐면은, 짧은 기간에 그런 즐거움을 버리고 진실로 크고 높은 즐거움을 가지는 거예요. 변치 않는 즐거움을 가진다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내가 즐거움을 갖다 기쁨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기쁨은 딱 한 군데 쏟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뭐 영원히 가지는 기쁨이고요. 세상에서 가지는 기쁨은요, 짧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이렇게 진하고 더 짧을수록 더 나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우리가 마약을 한다고 봅시다. 그럼 그 마약이 우리한테 아주 이렇게 진한 기쁨을, 잠깐적인 기쁨을 주지만은 그게 우리를 궁극적으로 몸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가족을 다 망치는 그런 결과로 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도박을 하고 또 이렇게 세상 유흥에 빠지고 하는 일들도요, 그 짧은 기쁨이지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패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좋은 일 같으면은 다 하라 그러지. 예수 안 믿는 종교에 관계없는 쪽에서도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고 법적으로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결국 우리를 망치는 결과가 오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사람은 진실된 기쁨과 평화를 우리 마음에 가지는 겁니다. 그게 어릴 때 가질수록 더 좋고, 더 하나님한테 일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즐겁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신 일을 해나가는 거지. 그게 좋은 일이지. 어때 예수 안 믿고 뭐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살다가 나중에 바뀐 거면 더 큰 축복입니다만 그게 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믿은 사람들은 자기가 일찍부터 예수 믿었다고 정말로 감사하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일이지, 자기들은 일찍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그건 예수 믿은 게 아니고 뭐 종교 생활을 한 거야. 그냥 교회 다닌 거야. 그건. 진실된 기쁨은 하나님한테 오는 기쁨이에요. 완전한 내가 가질 수 있는 완전한 평안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로 오는 희락과 평강입니다. 그게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세상의 종육과 육체의 속에 이길 때 진실된 평화와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심판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가, 즉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우선되지 않은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 예수님이 제사함 없는 거룩함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사함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죄의 대속이 없이는 거룩함은 없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거룩하게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거룩한 길로 따라 나가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관 이 거룩함을 이야기하는데, 거룩함이 여러 군데 다 나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거룩함은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는 게 우리가 거룩함을 받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삶을 영위할 때 우리는 거룩한 일을 간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드린 말씀에서는 자원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확실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고,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죽음까지 하여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고, 이 말씀만이 우리를 완성의 단계, 성화의 단계에 이렇게 이르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마지막이면서도 제일 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하나님 뜻이 항상 나오는데 이 하나님 뜻이 전체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진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우리한테 주어진 비상명령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 기도도 예수님처럼 참 새벽에 나가시고 밤새워도 기도하시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그리고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고 확신하는, 또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본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본대로 우리도 거룩함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쫓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오로지 성령님 주관하심에, 성령님 이끌어주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성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항상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을 이기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만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